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 가정을 주제로 함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강사님을 모셔서 저희가 또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사랑연구소 소장님으로 계시고 또한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강사로도 계시며 또한 그런 당신이 좋다라고 하는 저서와 여러 가지 CGN TV의 방송과 유튜브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김숙경 소장님 오늘 모시고 함께 결혼의 발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소장님 나오실 때 여러분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또 결혼한 부부들이 자꾸 이 결혼 생활을 놓으려고 하는 이 시기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결혼을 왜 만드셨고 결혼이 무엇이고 어떻게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는지 결혼의 발견을 여러분에게 좀 전하고자 합니다. 결혼을 우리가 잘하려면 사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결혼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리고 이 결혼을 통한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서로 조화롭게 잘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준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결혼의 발견 첫 번째로는 존재를 사랑해야 합니다. 저는요 굉장히 불안이 많은 여자였어요. 그 애착 유형 중에 그 불안형 애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관계에서 불안하고 연애할 때도 그랬고 결혼하고 나서도 이 남편이 정말 나를 끝까지 사랑할까? 그리고 사실 연애 전에는 어떤 두려움이 많았냐면 정말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 사실 그런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정말 많았던 여자였습니다. 자, 이런 저와 그리고 친밀함에 있어서 조금 두려움을 가졌던 이 회피형 애착 유형의 저희 남편이 이 남자와 여자가 둘이 만났습니다. 사실 불완전한 존재였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찼던, 그리고 친밀감을 과연 우리가 잘 누릴 수 있을까? 그런 의심과 또 그런 염려가 있었던 우리 두 사람이 연애를 하고 또 결혼 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들을 정말 우리가 배웠고 또 성장하게 되었냐면 존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까 말씀 읽었던 것처럼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주셨대요. 나를 지어주셨대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주 존귀하고 아주 보배롭고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잘 사랑하려면 사실 먼저 전제 조건이 나를 있는 그대로 잘 사랑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할까요? 나를 대하듯이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고 내가 나를 보배롭게 여기고 내가 나를 괜찮게 여기면 내가 사랑하는 이성을 어떻게 대할까요? 보배롭게 여겨줍니다. 괜찮게 여겨줍니다. 존중할 수 있습니다. 자, 연애가 어려운 사람들, 결혼을 생각하면 두렵고 불안하고 뭔가 의심이 되고 친밀함에 목마른 어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사실 나는 왜 이성과 어려울까? 그 질문 이전에 나는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나를 먼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연애와 결혼을 다 포기했던 여자였습니다. 절대 안 해. 왜? 너무 큰 두려움이 있었고 너무 큰 불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컸고, 또 하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살까봐, 그런 부부 생활을 할까봐 연애와 결혼을 다 포기했던 여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성에게 어떻게 다가갈까요? 못 다가가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와, 내가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 있는 그대로 날 사랑하시는구나. 부족해도 사랑하시는구나. 왜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로마서 5장 말씀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아무런 가치도 없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무가치한 그런 나의 그런 모습일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확신하고 나니까요, 그래, 누가 나를 좀 좋아하다가 뭐 거절당해도 괜찮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그 안전한 사랑 안에 제가 거하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이 연애를 건강하게 잘하고 또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려면 먼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 존재를 안아주시고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사랑하게 될 그 이성, 여러분의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그 존재를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당신이 이런 스펙을 가졌으니까, 이런 재력이 있으니까, 이만한 외모가 되니까, 이만한 능력이 되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할 게가 아니에요. 외모가 조금 떨어져도, 뭐 재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능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할게. 정말 결혼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 그대로 존재를 사랑하는 것,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셔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연애하고 신혼 초에는 조금 그래도 그 사랑으로 사랑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의 약점이 보이고 또 이 사람이 좀 모난 것 같고 누구랑 자꾸 비교하면서 내가 왜 이 인간하고 결혼했을까? 잘못했나 봐. 야, 그만둬야지. 이런 청년들이 간혹 있어요. 결혼은요, 하나님이요 정말 신비롭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장 잘 적용하고 누릴 수 있는 그 현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현장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대상이 부부라는 겁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먼저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게 될 그 배우자를 존재 그대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결혼은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27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여자고요, 저희 남편은 남자예요. 그래서요, 남녀가 달라요. 제가 남편만 남자가 아니라 아들들도 남자예요. 남자 셋과 살고 있어요. 22년째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정말 어메이징해요. 예, 날마다 새로워요. 야, 그러면서 남자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된 게 뭐냐면, 남자들은요 정말 인정받고 싶고요, 칭찬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뭘 하나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기야 정말 잘했어, 자기야 정말 수고했어, 자기 짱이야, 자기야 최고야, 이런 말을 해줄 때 남자들이 어떨까요? 자존감이 올라가요. 행복해요. 이 여자를 위해서 하늘의 별도 따다 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성경에서 아내들아 남편을 어떡하라? 존경하라. 이 존경은 뭐 대단히 잘해서 뭔가 이렇게 높여주는 의미라기보다 내가 사랑하는 그 남자가 뭔가를 했을 때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여자들의 필요는 뭐냐면요, 우리 형제들 잘 들으세요. 작은 것에 관심 갖고 이렇게 표현해주는 걸 우리는 굉장히 사랑받는다고 느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연애 중인 커플들이 있다면 형제가 자매한테 자주 안부를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이미 결혼한 남편들 아내들에게 자주 안부를 물어봐 주세요. 뭐라고 물어보면 좋을까요? 오늘 어떤 하루를 보냈어? 오늘 힘든 건 없었어? 아유 그랬구나. 자, 이런 식의 작은 질문 하나, 관심 하나가 우리 여자들한테는 와,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실 뭐 이거 100%는 아니지만 서로의 남녀의 차이를 우리는 충분히 알아가고 알아갈 때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면 수용이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남자는 왜 저래? 여자는 왜 저래가 아니라 아, 그렇구나. 이해가 됩니다. 남녀의 차이만 있을까요? 성향의 차이도 있어요. 저는 굉장히 속도가 빠른 주도형의 사람이에요. 22년째 우리 부부가 걸음을 걷는데 제가 늘 3m 앞서가요. 저희 남편이 3m 뒤에 따라와요. 왜냐면 저희 남편은 신중 안정형이다 보니까 주위를 살피면서 이렇게 걸어오세요. 저는 그냥 앞만 보고 직진이에요. 굉장히 달라요. 그런데요, 처음엔 이게 좀 불편하기도 했어요. 빨리 따라와, 빨리 결정해.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안 변하더라고요.
자, 사람은 안 변합니다. 성격은 이미 형성이 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뭘 바꿀 수 있을까요?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 패턴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남편이 왜 이렇게 느려, 좀 빨리 좀 해, 이렇게 비난하고 좀 무시하고 좀 이렇게 답답해했어요. 부정적으로 봤어요. 이런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어떻게 바꿨냐면, 아, 당신이 왜 느려가 아니라 당신은 굉장히 신중하구나, 잘 살피는구나, 세심하구나,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왜 남편이 이걸 못하지, 안 하지, 그렇게 생각했던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도, 아, 우리 남편은 원래 그래 라고 생각을 하고 나니까 어떨까요? 이 남편이 편해지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부정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두 사람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 상호작용 패턴을 바꾸시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연애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게, 물론 결혼하고 나서 10년간 어려웠던 것들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감정이 충만한 여자예요. 그래서 MBTI 검사를 하면 필링이 100이에요. 띵킹이 제로예요. 생각 없이 필링대로 움직이는 여자예요. 근데 저희 남편은 띵킹이 100이에요. 필링이 0이고. 어땠을까요? 정말 힘들었죠. 무슨 말만 하면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내 감정을 안 읽어주는 것 같아서 맨날 울었어요, 저는. 그럼 우리 남편은 그 연애할 때도, 수경 씨 왜 울어요? 생각해요? 말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울고, 왜 이렇게 이 남자가 내 마음을 몰라줄까? 항상 이런 패턴이었어요. 대화하다가 안 되면 우는 패턴. 결혼하고 나서 제가 기절한 척까지 했어요. 하도 내 마음을 몰라주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남자가 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니라, 아, 내가 내 마음을 잘 전해야겠구나. 그래서 긍정적으로 제가 원하는 걸 형제한테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규복 씨, 이럴 때는 생각해봐요 라고 말하지 말고, 아, 숙경 씨 그랬군요, 이렇게 말해주세요 라고 제가 알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힘들 때, 막 힘든 얘기를 할 때 우리 규복 씨가 어떻게 했을까요? 숙경 씨 그랬구나. 그 다음부터 소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커플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돼,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줘, 왜 이렇게 답답해라고 부정적으로 봤던 것들이, 이 상호작용 패턴을 바꾸고 나니까 둘이 굉장히 친밀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똑같은 사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배려해 줘야 됩니다. 근데 연애 때는 그 호르몬이 나오니까 그래도 조금 괜찮은데, 결혼하고 나면 자꾸 이게 답답하고 바꾸고 싶고 막 그래요. 바꾸지 마세요. 그냥 수용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얼마나 바꾸고 싶으시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인내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세요. 존중하세요. 배려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건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나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배려해 주세요. 존중해 주세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남자와 여자에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세 분이신데, 세 분은 끊임없이 서로를 높이세요. 끊임없이 서로를 존중하세요. 서로 소통하세요. 이것을요, 우리 남자와 여자가 이것을 하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 높여줘야 돼요. 존중해줘야 됩니다. 비하하거나 무시하거나 경멸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면요, 스바냐 3장 10절에 너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이 부르며 잠잠히 사랑하며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매 순간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보신대요. 여러분을 보시면서, 와, 내가 너 때문에 즐거워, 널 기뻐해, 널 사랑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렇게 우리를 받으세요. 이렇게 우리를 존중하세요. 여러분, 이성을 사랑한다는 것, 배우자를 사랑한다는 것,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지금 아직 짝이 없어요. 너무 다행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을 잘 배워서 이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한테 사랑으로 다가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이미 짝이 있어요. 그럼 그 짝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때로는 정말 저희 남편을 사랑하기가 어려울 때도 저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거기에 제 이름을 넣어봅니다. 숙경이는 오래 참고 숙경이는 온유하며. 때로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한번 예수님을 넣어봐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물에 행치 아니하고 예수님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와, 예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네. 그러면 내가 내 형제를, 내 남편을 오래 참아주고 온유하게 대하고 물에 행치 아니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랑은요 물에 행치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하다는 그것 때문에 자꾸 함부로 대해요. 야, 너! 하면서 막 가끔 욕도 하고 막 이렇게도 하고 막 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사랑은 존중으로 가셔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사랑할 때요 폭언이나 폭력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내가 그런 기질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이게 잘 조절이 안 돼, 그럼 여러분 정말 좀 잘 치유 받으시고 내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수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아직 누군가를 향해서 그렇게 존중하고 물에 행치 않을 정도로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여러분 좀 더 여러분 스스로를 좀 더 사랑하시고 좀 치유하시고 그러고 연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결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준비가 안 된 채 그냥 만나서 그냥 결혼했다가 야 마음에 안 들어 헤어져,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이 싱글의 시간이요 나를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싱글의 시간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는 짝이 없어, 나는 그냥 이렇게 포기할래, 그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사랑을 할 준비를 하는 그런 기간으로 여러분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결혼은요 독립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모를 떠나는 게 독립하는 겁니다. 여기 독립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영적인 독립을 하셔야 됩니다. 야,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거기 권사님 장로님이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신앙이 좋은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부모님의 신앙이고요, 나의 신앙이에요. 누구를 만났는데 우리 부모님 어느 교회 다니시고요, 거기 권사님이세요. 그게 여러분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부모님의 신앙과 여러분의 신앙은 개별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교회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하는 그 임재에 함께 동행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여러분이 영적인 독립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신앙은요 이 교회 안에서 모일 때 나의 모습보다, 물론 이것도 나지만 진짜 신앙의 진짜의 나의 모습은 교회 밖을 떠났을 때 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알아갈 때 교회 안에 있는 모습만 보지 마세요. 이 사람이 밖에서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이 사람이 화낼 때 어떻게 이 화를 해결하고 그런 모습을 좀 보셔야 돼요. 그것을 보지 않은 채 교회만 다니는 오빠면 돼? 그 오빠 위험한 오빠일 수 있어요. 영적으로 정말 주님과 긴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독립을 여러분이 부모님으로부터 하시고요. 또 부모님 중에 이런 분이 계세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데 야, 엄마가 기도해 봤는데 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검은 그림자가 보여. 엄마가 기도했으니까 걔 좀 아닌 것 같다? 이래서 두려워하는 청년들이 간혹 있어요. 그건 엄마의 기도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셔야 돼요. 부모님들은 자꾸 영적인 걸 가지고 우리를 간섭하고 때로는 조종하려고 하세요. 거기에 여러분 경계선을 그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야, 누가 권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언을 하셨는데 너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된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간혹 계세요. 경계선 그시기 바랍니다. 엄마 아빠
제가 기도하고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독립입니다. 두 번째 독립은요, 정서적인 독립입니다. 한국 가정이요, 이것이 가장 잘 안 돼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부부들이 부부관계가 안 좋을 때 뭘 하냐면 자녀를 잡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싸우고 나면 엄마가 와서 야, 네 아빠가 말이야, 네 아빠 때문에 못 살겠다, 내가 너 때문에 산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부모님이 대부분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니네 아빠 때문에 니네 엄마 때문에 못 살겠다, 나는 너밖에 없다, 너가 잘해야 돼, 막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뭐 하는 건 줄 아세요? 이게 삼각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삼각관계. 여러분이 부모님의 그 갈등 관계에 개입되신 거예요. 그것을 끊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독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 부모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소연할 수는 있어요. 야, 내가 니네 아빠가 때가 속삭해가서 너무 못 살겠어, 너무 힘들어, 막 그럴 때 어떻게 하시냐면 엄마 되게 힘들겠다, 근데 있잖아, 엄마 아빠 일이니까 엄마 아빠 둘이서 해결해,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뭘 하냐면요, 그 감정을 그대로 가져와요. 나한테 엄마 아빠가 힘들어, 엄마가 정말 불쌍해, 엄마가 긍휼해, 나는 엄마를 위해서,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살아야 돼. 독립이 안 되는 겁니다. 또 간혹 이런 부모님이 계세요. 야, 너가 결혼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치? 근데 너 결혼하면 나 어떻게 사니? 이런 부모님 계세요. 이중 메시지예요. 거기 넘어가시면 안 돼요. 엄마, 아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저는 저의 삶을 살겠어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따라하십니다. 나의 삶을 살자. 여러분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것 중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나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정서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엄마 아빠 이건 어떻게 할까? 이럴 땐 어떻게 할까?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키우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느껴지는 감정 있잖아요. 내 감정은 다 옳은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을 수용해 주세요. 그리고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건강하게 독립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요,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대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내 스스로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독립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요, 그걸 못하고 있어요. 영적으로도 의존되어 있고요, 정서적으로도 의존되어 있고요, 많은 부분에 많이 의존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떠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모님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물론 사랑 감사해요. 근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뭐 하시려고 하냐면, 나를요 이렇게 붙잡으세요. 밀착하고 자꾸 융합시키려고 하세요.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이렇게 나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건강하게 떠나와야 내 배우자와 건강하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계속 엄마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우리 부모님한테 계속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독립되셔야 됩니다. 결혼의 그 떠나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선순위가 부모님으로부터 내 배우자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너랑은 안 살아도 우리 엄마 아빠랑은 살 거야, 이런 말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가족이, 결혼과 동시에 가족이 어떻게 변형이 되냐면, 여러분이 결혼한 배우자가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과 형제자매는 어떤 가족이냐면 원가족입니다. 진짜 가족이 아니에요. 원가족입니다. 진짜 가족은 여러분과 결혼한 배우자와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또 결혼하시고 나서 자녀들을 이렇게 출산하고 애들이 크면 애들도 또 독립시키셔야 됩니다. 떠나 보내셔야 됩니다. 이래야 건강한 가정들이 섭니다. 그런데 한국 가정의 많은 가정들이 역기능으로 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못 떠나 보내주고 밀착시키고 융합되고 잡고 있으니까 자녀들이 결혼하고 나서 건강한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내 배우자 편에 서셔야 됩니다. 그냥 할 도리만, 효도할 수 있는 도리만 그만큼만 부모님에게 하시면 됩니다. 두 사람이 의견을 맞춰서 부모님께 전달해야 됩니다.
야, 우리 엄마가 너 이렇게 하래. 안 됩니다. 부모님, 저희는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좋은 사람과 결혼 생활을 해야 돼요. 결혼 생활이요, 라이프예요. 30년에서 50년을 살아갈 삶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선택해 준 사람과 살고 싶으세요? 사랑하지도 않는데 왜 그런 결혼을 하세요? 내가 함께 살고 싶은 사람과 하셔야 돼요. 부모님이 반대할 때, 근데 부모님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야, 믿음만 있으면 돼.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을 데려갔어. 그랬더니 이렇게 직장은, 연봉은, 지분이 있대니. 그래서 부모님이 어떤 그런 뭐 참견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는 청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독립 잘하려면 여러분이 배우자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과 동시에 내 배우자 편에 서셔야 됩니다. 또 하나의 독립은 경제적인 독립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의 경제 상태가 어떠하던 저는 청년들한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이 시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많이 기대하세요. 부모님이 집을 해줄 거야. 부모님이 이렇게 해줄 거야. 그런데요, 참 아이러니하게요, 부모님으로부터 뭔가를 많이 받아서 결혼하잖아요. 그 커플들의 갈등이 굉장히 많아져요. 뭐 때문에 많아질까요? 비교해요.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했는데 너희 부모님은 뭐 했니? 억울한 거예요. 그 이슈 갖고 싸우는 거예요. 돈 갖고 싸우는 거예요. 혼수 갖고 싸우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돈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 통해서 뭔가 내가 떵떵거리고 누리려고 여러분 결혼하세요? 그럼 결혼하지 마세요. 서로 괴로워요.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존재를 사랑하고 함께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배려하며 이런 가정을 만들어가겠다, 이런 어떤 본질을 잃어버린 채 비본질적인 거, 응? 널 통해서 내가 경제적으로 좀 도움을 받을 거야, 뭐 이런 재력을 얻을 거야, 명예를 얻을 거야, 잘못된 결혼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저는 부탁을 드리는 건 여러분이 대출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서 원룸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전세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저희 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내 집 마련이 안 되면 결혼을 못한다는 이런 매스컴에, 이런 메시지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게 결혼이라고 말씀하셨지, 너희들이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재력을 얻고 명예를 얻으려고 결혼하라고 말씀하신 것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결혼하신 부부들 중에 이런 어떤 경제적인 것들로 계속 싸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비본질적인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본질로 돌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둘이 그냥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살림살이 늘려가는 거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그런 소소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다 갖춘다고 내가 행복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진짜 행복은요, 존재를 통한 기쁨을 누릴 때 행복한 겁니다. 저는 최근에 뭐가 가장 행복하냐면, 기쁨을 누리냐면, 제가 오른팔을 잘 못 써요. 이제 50견이 오다 보니까. 그래서 당근이나 감자를 잘 못 썰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한테, 여보, 당근 감자 못 썰겠어, 여보, 좀 썰어주면 좋겠어. 우리 남편이 팔을 걷어붙이고 막 열심히 써세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걸 갖고 저는 또 요리를 합니다. 또 우리 가족이 맛있게 먹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상의 소소한 것이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들을 여러분이 두 사람이 이 연애 기간 동안에, 또 신혼 초에, 또 결혼 생활에 이런 것들로 여러분이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결혼의 목적은요, 사실 행복도 있지만 친밀함과 성장을 위한 것이 결혼의 목적입니다. 두 사람이 계속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돼요. 계속 성장을 향해서 여러분이 나아가셔야 돼요. 이것이 결혼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배우자가 조금 부족하고 조금 뭔가 결핍이 있어도 그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독립을 여러분이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상처로부터 여러분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부모님한테 받았던 상처가 이만큼 크다고 생각해서 계속 그 상처 가운데서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내가 받은 상처보다 더 크신 분이세요. 우리 아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나를 주님이 내 손 잡아주셔서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치료해주시고 회복해주신다는 우리 찬양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내가 혹시 부모님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좀 큰 상처를 받았고 아픔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처가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는 더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많이 싸워서 내 안에 불안만 있어. 나는 관계에서 잘 관계를 못 맺는 사람이야. 나는 정말 사랑받을 만한 가치도 없는 사람이고 또 누군가 떠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 상처 가운데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치유해 가시더라고요. 저를 싸매시더라고요. 만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회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상처도 있지만 또 뭐도 있어? 나는 이런 자원도 있어. 이런 강점도 있어. 열정도 있어. 이것들을 발휘하며 살다 보니까 더 이상 이 상처 때문에 내가 이 남자와 사랑하고 이 결혼해서 이 상처 때문에 걸림돌이 크게 되지 않더라고요. 상처에만 머물러 계시지 마십시오. 상처 뒤에 계신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건강한 독립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네 번째로는 결혼은요, 배우자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된다는 건 뭐냐면요, 친밀함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의 반대는 뭐냐면 단절입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자꾸만 우리가 서로 분열되고 단절돼 가고 있어? 그러면 하나됨을 여러분이 못 이루는 것입니다. 친밀함으로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혼 생활은 평생 노력하는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부부가 좋은 것들을 함께 해야 됩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부부가 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취미 생활도 같이 해야 됩니다. 좋은 것들을 함께 누리면서 친밀함을 계속 누리는 하나됨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됨에는 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영적인 연합이 되셔야 됩니다. 결혼하고 나서 요새 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렇게 좀 신앙이 많이 식은 부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주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더 연합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못 나가니까 집에서도 그냥 대충 예배 드리고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온라인에서도 예배 드리시고요. 또 영적으로 깨어가셔야 돼요. 가끔 부부가 손을 잡고 기도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정말 힘들 때 여보 우리 이거 갖고 한번 기도하자. 갈등이 있을 때 이거 갖고 한번 기도해보자. 이런 영적인 연합을 부부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헤어짐으로 고민하고 상담을 요청하는 커플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어제도 2건을 제가 상담을 받았거든요. 이혼은 하고 싶다는 커플이 2건을 받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한편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그럴 때 한번 두 사람이 손잡고 기도해 본 적이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본 적이 있을까?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깨어 계시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잘 누리시고, 내가 연애 중에 또 결혼하고 나서 내 커플과 그런 갈등이 있을 때 영적인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여러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연합은요, 정서적인 연합입니다. 두 사람이요 정서적으로 친해야 돼요. 정서적인 연합 중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소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한국 문화에 이런 게 있어요. 아유 뭘 말을 해, 그냥 참지, 뭐 이딴 것까지 말해, 표현 안 하는 그런 좀 잘못된 그런 습관들이 있는데, 여러분 말하셔야 됩니다. 소통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세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좀 끝까지 들어주세요. 근데 우리는 누가 무슨 말하면 자꾸만 참견하고 자르고 내 생각을 자꾸 전해요. 그런데요, 잘 들어주세요.
두 번째, 상대의 입장에서 잘 공감해 주세요. 사실 우리가 갈등 상황에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이 뭐냐면 그 입장에 한번 서보는 거예요. 네가 그럴 때 힘들었다는 거지? 야, 내가 생각해도 정말 힘들었겠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뭐 취업도 어렵고 직장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오빠, 나 요새 막 이 직장이 너무 불안해서 언제 잘릴지 모를까 봐 내가 너무 지금 너무 걱정돼. 그랬는데 이 오빠가 주님을 바라봐야지, 기도해야지, 너만 힘드냐? 이래버리면 대화가 안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대 입장에 한번 서보는 거예요. 얼마나 걱정될까? 얼마나 불안할까? 그래서 그 말 한마디, 야, 정말 그때 불안하겠다, 걱정되겠다. 사실 공감을 우리는 연습해야 됩니다. 공감이 뭐냐면요,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주는 겁니다. 네가 이런 감정이구나를 읽어주는 겁니다. 제가 부부 상담을 할 때, 커플 상담도 마찬가지고요, 둘이 갈등 갖고 오는데 어떤 연습을 시키냐면 누군가 한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자, 요 입장에 한번 서보세요. 본인이라면 어떤 감정일 것 같으세요? 어떤 기분일 것 같으세요? 질문을 해요. 제가 그 입장에 서니까 정말 외로웠을 것 같아요. 공감이 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친밀함을 여러분이 지금부터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대인관계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가 아니라 그 입장에 서보면 저 사람이 이렇구나라는 공감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통의 중요한 것은 잘 말하셔야 됩니다. 잘 말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럴 때 굉장히 속상해. 난 이럴 때 되게 억울해. 자기야, 좀 내 마음 좀 알아줘. 마음을 말해야 알 수 있습니다. 뭐가 속상한데?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런 정서적인 친밀감을요, 소통을 통해서 잘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연애를 잘하고 결혼 생활을 잘하려면 지금부터 대인관계에서 소통의 기술을 배우시고 연습하시고 충분히 내 것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순 안에서 충분히 나누셔야 돼요. 오늘 어떤 일주일을 보냈어요? 저는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요, 되게 좀 짜증이 났어요. 그럴 때 정말 짜증이 났겠군요 하면서 이렇게 공감하면서, 얘기하면서, 경청하면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연습하시고, 이것이 잘 된 사람은요, 연애할 때 좀 더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날 때 함께 하고 싶거든요. 결혼하고 싶거든요. 또 이런 질문들을 해요. 어떤 사람과 결혼하면 좋을까요? 저는 솔직히 딱 한 가지를 얘기하라면 소통이 잘 되는 사람과 만나라고 합니다. 소통이 잘 되면요, 갈등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기에 편한 사람을 만나라고 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어떤 사람을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좋으냐면요, 물론 소통도 잘 되고 편한 사람이지만 이 질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릴 때 부모님한테 가장 받고 싶고 원했던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냐면요, 부모님한테 내가 어린 시절에 결핍됐던 것, 체험받지 못했던 이 미해결 과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우리는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왕 선택할 거면 잘 선택하셔야 돼요. 이것을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에 원했던 게, 부모님이 좀 자주 싸우시다 보니까 안정감을 주는 사람을 참 원했어요. 부모님이 숙경아, 엄마 아빠가 싸워서 많이 불안했지? 이제 괜찮아. 이런 말을 사실 가장 듣고 싶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형제한테 끌렸냐면, 숙경 씨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함께 할게요. 이런 사람한테 끌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규복 씨였어요. 근데 22년째 하고 계세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저희 남편은 따뜻하게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한테 원했던 게 따뜻하게 사랑해 주는 걸 원했거든요. 근데 제가 따뜻하게 사랑해 줬어요.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요. 그래서요, 제가 어떤 이상형의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어린 시절에 내가 뭘 받고 싶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그런 대상을 찾으셔야 됩니다. 기도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나 없나를 잘 살피시고, 또 중요한 거, 그 사람을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정말 이걸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시고, 그런데 이기적으로 너만 나를 채워줘가 아닙니다. 함께 채워주는 사랑이 돼야 됩니다. 이게 돕는 배필이고요, 이게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부부는요, 결핍된 상태로 만나고요, 불완전한 상태로 만납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모든 커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하라고 만났을까요? 서로 채워주려고 만난 것입니다. 잘 채워주면요, 치유되고요, 회복되고요, 충만해집니다. 이게 부부의 신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해줄 수 있는, 하나됨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결혼 생활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중요한 거는 육체적으로도 한 몸이 돼야 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성을 주신 목적은 결혼한 부부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부부가 친밀함을 누리고 서로 기쁨을 누리고 자녀를 생산하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아닌 다른 이성과는 우리가 그런 성적인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기혼자인 모든 부부들이 이 말씀 앞에 서셔야 됩니다. 부부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그리고 부부 안에서 여러분이 그 행복을, 그 기쁨을, 그 생명을 잉태하는 그 만족을 여러분이 누리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혼은 언약 관계입니다. 결혼식을 생각합니다. 결혼을 우리가 생각하면 스드메를 생각합니다. 결혼은요,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 관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처럼,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결혼한 부부는 서로 떠나거나 버릴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계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결혼하시면 반드시 혼인신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까 결혼 안 한 거야? 여러분이 누군가 앞에서 선포했고 선포를 받았고 부부가 될지다 선포를 받았다면 이미 부부인 것입니다. 혼인신고 안 했으니까 부부 아니야? 우리 헤어져? 굉장히 이기적인 잘못된 태도입니다. 결혼식을 왜 할까요? 증인들이 왜 왔을까요? 밥 먹으러 왔을까요? 아니에요. 너희 둘이 부부가 된 것을 우리가 증인할게, 그래서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함부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깰 수 있는 개혁관계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존귀 여기시고 나를 존중하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배우자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커플이 있었는데요, 이 커플도 정말 혼인신고를 안 하고 굉장히 그런 갈등과 싸움 가운데 막 헤어지려고 막 그러고 저를 찾아왔어요. 허락받아서 제가 이 사연을 오픈하는 겁니다. 혼인신고를 왜 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살다가 아닌 것 같으면 헤어지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데리고 가서 혼인신고 해가지고 제가 사인해서 부부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아십니까? 법적인 묶임이 되니까 두 사람이 그래도 안정감을 누리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불안이 많았던 이 아내를요, 남편이 계속해서 사랑해 주면서 지금 굉장히 건강한 가정으로 잘 회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결혼하신 부분들 중에 우리 가정 소망 있을까? 우리 가정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과 갈등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상태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시고, 주님, 저희를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희가 이렇게 단절로 가지 않고 하나됨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주님 앞에 서시고, 정말 그래도 안 되면 하루 속히 전문 상담가를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그 어려움을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우리끼리, 그냥 결혼했으니까 우리끼리 헤어진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빨리 결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 관계 안에 여러분이 정말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처럼 내 배우자를 내가 그렇게 존중하고 사랑하고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용기가 여러분 안에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결혼해서 22년 동안 결혼 생활에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우리 남편을 만나서 함께 살면서 저의 부정적이었던 자아상이 회복이 되고 상처가 치유가 되고, 그리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수용하면서 또 서로 성장도 되었고, 내 편이 생겼다는 그런 기쁨도 얻었고, 자녀를 통한 그 만족과 즐거움도 얻고 있고, 참 좋더라고요. 22년째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살아갈수록 더 좋습니다. 더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 결혼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재발견하시고, 이 말씀 앞에 결혼을 꿈꾸시고 결혼 생활을 유지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부부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결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결혼을 배워가게 하시고, 결혼을 세워가게 하시고, 결혼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재를 사랑하고 서로의 다름을 수용하고 배려하며 건강한 독립과 연합과 언약 관계를 지켜갈 수 있는 그런 결혼으로 이 시대 많은 청년들과 부부들이 이 결혼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지켜가고 세워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